자, 오늘은 안디옥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킨 사람, 특별히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킨 사람들을 우리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폭염 속에서 살아남고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참 더우셨죠? 예. 요번 주간 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 전라북도 정읍에 가서 노회분들에게 또 세미나를 하고 왔습니다. 세미나 중에 초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복에 주로 뭐 먹죠? 닭을 먹어갖고 아침에도 닭, 점심에도 닭, 저녁에도 닭을 많이 먹고 왔어요. 갔다 와서 몸무게를 재봤더니 한 2kg가 늘었는데 사모한테 쿠사리를 한참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 누가 한 말이 생각이 났어요. 요르단에 있는 한 가이드가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요르단 사람이 지금 살이 엄청나게 쪘다고. 왜 찌는지 아냐면 옛날에는 유목민이었는데 유목민 때는 밖에 나가서 한번 나가면은 한 6, 7시간을 아무것도 못 먹는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단 것을 많이 먹고 간대요. 그래서 차를 마실 때 굉장히 설탕을 많이 넣어갖고 그걸 많이 먹고서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와서 다시 당을 먹고 하면서 차 문화가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유목민화가 끝나고 도시 문화가 됐는데 옛날 식생활을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먹어갖고 더 쪄갖고 나가 일은 하지 않는데 앉아 있으면서 살이 쪄갖고 이렇게 비만이 심해졌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자, 우리나라는 초복이나 중복, 말복에 왜 닭을 먹죠? 몸보신용으로 먹죠. 지금 몸보신이 필요한 세대인가요? 이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름에 몸보신이라 되는데 잘 보니까 에어컨 속에 있으면서 땀도 안 빼면서 먹는 거는 옛날 그대로 먹어버리니까 당연히 저도 살이 찌고 사람들도 다 몸이 비둔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보면 우리 시대에 맞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시대에 맞는 옷들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옛날 습관에 박혀 있을 때가 있어요. 오늘 교회 부흥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의 우리나라의 중흥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옛날 습관과 고정관념에 있으면서 이 부분들을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열매들을 보는데 오늘도 우리 최은상 목사님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1년간 그래도 공부를 마치시고 잘 도착을 했는데 이번 주 중에도 세미나를 갔는데 그 지역에 우리 교회 출신 전도사님이 결혼을 해갖고 사모가 되어서 그 지역의 담임 목사 가정으로 와 있더라고요. 거기 이름도 좀 특이하고 좀 안 잊어버린데 쌍치면이라고 있더라고요. 쌍치면이라고 순창에 있는 쌍치면인데 제가 세미나 했던 정읍하고 한 30분 거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녁 식사할 겸 같이 한번 가봤는데 시골에 더 좋더라고요. 요새는 참 그렇게 들어간 시골인데도 한참 산골에 들어갔는데 우리 옆에 있는 청명초등학교보다 훨씬 초등학교도 좋고요. 그렇게 멋있게 지어놨는데 학생 수가 30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점점 줄어든대요. 그 면 소재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데 학생들이 오는데도 없고 그 교회를 가봤더니 그 교회가 111년이 됐다고 합니다. 광주에서 선교사님이 전라도 광주까지 와서 거기에서 낙이 타고 들어왔고 전도해 갖고 세운 교회라고 합니다. 111년이 되었으니까 사람들이 좀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은 사람이 한 40명 된다고 하고 몇 년 전부터 물론 애기 소리는 들리지도 않고요. 그러면서 점점 쇠퇴해가는 시골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는데 참 안타깝다. 이렇게 좋은 환경. 그래서 그 마을을 누가 얘기하기는 울며 들어와서 울며 나간다라고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이런 시골에 내가 들어왔나라고 했다가 나가기 싫어갖고 울면서 나가는 그런 마을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범죄 없는 마을이요, 평안한 마을이요, 서로 돕고 사는 아름다운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이 시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시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 15년 전에 전도를 한번 나가면서 이 황곡 초등학교를 간 적이 있어요. 자를 한 1000개를 만들어갖고 전도를 했는데 몇십 분 만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알고 봤더니 이 학생들이 2,000명이 넘더라고요. 한 2,000에서 3,000 가까이 되는 인원이 됐는데 지금은 몇 명 남았죠? 황곡초등학교가 500명 이하라고 들었어요. 여러분 한 15년 이 기간에 이 가구 수는 똑같고 사람 어른 수는 똑같은데 아이 수만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3분의 1, 4분의 1 이하로 팍 줄어버리는 이런 상황에 우리 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교회가 현상 유지하는 것들도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아이들이 참 귀한 세대에 지금 살고 있다. 가정에서 이 아이들 웃음소리 하나 또 웃는 소리 하나 듣기 힘든 세대.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런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기들을 맨날 보고서 또 아이들을 맨날 보면서 아이들을 볼 때마다 생기를 느껴요. 생기를 느끼면서 하나님 볼 때마다 감사를 해요. 어제도 신방을 했지만 애들이 막 까불고 하는데 이상하게 귀여워요. 제가 벌써 할아버지 될 때가 다 됐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애들이 귀여워요. 워낙 귀하니까 더 귀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대가 지금 우리 세대가 되다 보니까 이 부흥이라는 말들을 참 꺼내기가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부흥을 위하여 힘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편만하게 이 부분들을 만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교회에서 모범이 되는 교회, 이방인 교회 중에서 최고의 모범이 되는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웠는가,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이 교회가 세워졌고 어떤 모습을 통하여 이렇게 세워졌는가를 보면서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교회도 주님 안에서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9절로 보면은 그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라는 말에 우리 18절부터 보면은 그때 그 전에 일어난 일들이 무엇입니까? 10장과 11장 이야기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8장부터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를 전도한 이야기예요. 7장에는 스데반의 박해가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박해가 일어나갖고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게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쪽으로 흩어지고 특별히 사마리아에는 빌립 집사님이 전도하는 역사를 통하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전도가 됩니다. 그러다가 9장에 가서는 사도 바울, 사울이라는 청년이 변화되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10장에서는 베드로가 이방인을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고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가라고 했는데 유대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가 했더니 유대까지는 누가 가능했냐면 사도들과 이런 언어에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만 해도 헬라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유대 언어인 히브리어 사용권을 벗어나는 사마리아인은 이 사마리아 지역의 헬라어에 익숙한 사람들이 가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7 집사님들이었어요. 7 집사님들을 잘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7 집사님들이 왜 뽑혔죠? 그러니까 구제하는 일에 히브리파 사람들은 언어가 소통이 잘 되니까 문제없이 되는데 헬라파 사람들은 언어 소통이 안 되니까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12사도가 안 되겠다. 우리가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 너무 매여서는 안 되겠고 차라리 헬라파 사람인 사람, 우리 사도들처럼 신실한 사람을 세워야겠다고 해갖고 만들어진 사람이 7 집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7 집사님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말하기가 너무 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이제 마지막 땅끝 사역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했냐면 이 땅끝 사역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을 대신할 사람. 누구였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바울이라고 불리울 사울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르고 나서 사람을 세워가는 중에 불꽃을 땡기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의 불꽃을 일으키는 사람은 사도를 통하여
일으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고넬료를 선교하는 장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고넬료를 선교를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고직식한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이방인과 어떻게 식사를 하고 그들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느냐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11장에서 베드로가 이것을 자세하게 한 번도 일어난 일들을 자초지종을 쭉 얘기를 합니다. 왜요?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한 번 10장의 일들을 11장에서 또 한 번 반복을 해갖고 이야기할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반복했고,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다 보니까 그 기뻐하는 마음들이 백그라운드가 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으킨 일이 오늘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번역이 원래 이제 원어로 쓴 거라면은 그러나 그러므로 이렇게 돼 버렸어요. 원래 발음은 그러나 그러므로를 어떻게 번역을 할지 몰라갖고 그때는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좀 합리적으로 번역한다면 한편이라고 번역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느냐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백그라운드가 되고 마음이 하나 됐는데,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 중에 사마리아만 간 게 아니라, 유대로만 간 게 아니라 저 멀리 베니게와 구브로 쪽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화살표로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베니게라고 하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위쪽 페니키아라고 영어에는 불리는 지역으로, 성경에서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지금은 뭐라고 부릅니까? 레바논이라고 부르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레바논 지역으로 올라갔고, 한쪽 사람들은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는 지금 키프로스 혹은 사이프러스라고 부르는 나라 이름이기도 합니다. 섬이죠, 섬으로도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갑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죠. 원래는 흩어진 거죠. 원래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믿고 그 안에서 살던 공동체가 또 옛날 살았던 곳으로 다시 흩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분야가 이제 안디옥 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 안디옥이라고 불리운 것보다는 사실은 베니게 구브로라고 불리우면은 그 다음은 수리아라고 불려야 돼요. 수리아. 왜냐하면 안디옥이 수리아의 수도인데, 이 수도를 부르기보다는 앞에 있는 스타일로는 수리아로 불러야 되는 게 맞는데, 워낙 이 수리아가 크다 보니까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명을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안디옥이 얼마나 큰지 이 로마 시대 때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로마 제국이 있는데 그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고, 약 5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도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죠. 그런 도시를 지금 밑에 사진으로 하나 해놨는데요. 이런 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게 된 사람들, 특별히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안디옥 교회 설립자들입니다. 그들이 누군가 봤더니 뭐예요?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개척 멤버는 뭐냐?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 우리나라도 저 서울에 가면은 흩어진 사람들, 도망 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많죠. 어떤 교회 있습니까? 이북에서 도망 나와갖고 세운 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우리 교단은 충현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밀려와서 세운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더 크고 건강하게 맨 처음에 스타트를 하고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흩어진 자들이 세운 것들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힘들고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은 쫓기면서 가난한 게 끝날 줄 모르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상하게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자, 팔려간 사람들, 이건 흩어진 것도 아니고 노예로 팔려간 사람에 의해서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룬 그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이 있죠.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는데 애굽에서 총리가 되면서 그냥 총리가 된 게 아니라 7년 가뭄을 대비하면서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가 스스로 이 창세기 50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선유로 바꾸사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그가 50장 20절에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흩어지고 팔려가고 또 미움을 받고 어떻게 보면 땅끝까지 낮아지는 종보다도 못한 감옥에 갇힌 자들이 되었을지라도 소망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만인의 생명을 구하는 일들에 사용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쫓겨나갖고 피난 생활하는 사람 중에서 또 훌륭하게 된 사람들이 있죠. 예, 다윗이죠, 당연히. 다윗은 억울하게 사울왕의 시기 때문에 쫓겨갔고, 제가 대충 계산하면 적어도 13년은 쫓겨났습니다. 13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다녔는데 그 쫓겨다니는 생활 속에 너무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는 성장했고,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최고 좋은 선물을 하나 주었는데 그게 뭘까요? 철기 문명입니다. 철기 문명. 그 전까지는 다 청동기 문명이었는데 블레셋으로 도망가갖고 거기에서 철기 문명을 얻어갖고 그걸 이스라엘에게 정착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철기 문명 국가를 이루어 나가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그가 쫓겨다니지 않았다면, 도망다니지 않았다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흩어짐이 없었다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를 전도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요, 흩어짐이 없었다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것이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으면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하는 이 선교사의 파송도 없었을 것이요, 그 파송이 없었으면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흩어진 자들에 의하여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받을 수 있었고 우리가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서 흩어지고 이 땅에서 고난받고 박해받고 큰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환난 중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믿음의 눈을 떠서 오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로마 시대 때 가장 큰 도시는 당연히 로마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두 번째 큰 도시는 애굽,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였고요. 세 번째 도시가 수리아의 안디옥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잘 보면 수리아라는 이 글자가 있는 요 색깔이 보면은요, 유다와 베니게를 다 포함을 해요. 왜 안디옥이라고 불렸냐면 안디옥이 수도가 돼갔고요, 이 수리아라고 하는 큰 지역이 원래는 베니게도 포함했고 그리고 유대도 포함을 했어요. 그래서 베니게를 부를 때 예수님이 베니게를 갔을 때 어떤 여인을 만났냐면 두로 지경에 있는 곳에 갔더니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났다 그러죠. 수로보니게라는 뜻이 수리아의 베니게라는 뜻이에요. 수리아의 베니게. 그러니까 유대도 원래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수리아의 유대라고 불러야 돼요. 그래서 수리아에 큰 높은 총독이 있고 그 다음에 새끼 총독이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새끼 총독이었고 이 새끼 총독 옆에 또 자치 지역을 둬갖고 지방 장관처럼 있는 게 분봉왕이었어요. 근데 분봉왕도 누구 휘하 아래 있냐면 안디옥에 있는 총독 휘하 아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수리아가 컸고 안디옥의 위상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0만이나 되었으니까요. 그 옛날에 그런 도시에서 여러 민족이 속해 있었어요. 이 수리아의 안디옥은 원래 안티오키아라고 지금 부르는데 안티오코스 혹은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왕 이름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이 왕은 어떤 왕이냐면 알렉산더의 친구였어요. 알렉산더 대왕의 친구였는데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장군들이 나라를 나눠 먹기 시작한 거예요. 나눠 먹으면서 애굽 지역은 프톨레미라고 하는 장군이었고 이 수리아 쪽은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이런 장군이었고 회가 서로 갈라먹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안티오쿠스가 1세가 죽은 뒤에
이 셀류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이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안타키아 혹은 안디옥이라고 불리는 도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타키아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또 단어의 뜻이 있어요. 병거라는 뜻입니다. 병거. 그러니까 전쟁 시대에 있다 보니까 사람의 이름을 갖다가 병거라는 이름을 가지고 진 거예요. 그래서 잘 보면 이 안디옥이 복음의 병거가 돼요. 복음의 병거가 돼서 세상으로 말씀을 전하는 병거처럼 사용되는 도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곳에는 그런데 맨 처음에 많은 사람들을, 신도시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셀류코스 1세가 어떻게든 사람들을 와라. 그래서 세금 면제시켜주고 뭐 혜택을 많이 주고 해갖고 사방에서 모든 민족이 들려왔는데 저 아시아 쪽에서도 오고 또 유대인들도 주고 하고 거기에서는 그 오는 사람들에게 모두 헬라 시민권을 주겠다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요. 그러니까 50만이 됐죠. 그리고 나서 로마의 정복이 됐는데 로마가 그 도시를 정복에 부순 게 아니라 그대로 계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지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큰 도시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가도 터가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그 도시에 유대인들도 많고 라틴어를 사용하는 로마인들도 많고 헬라인들도 많고 저 아시아 쪽에 있는 이란 쪽에서 온 사람들도 인도 쪽에서 온 사람은 사방의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은 누구라냐면 밑에 구레네라고 있죠. 이 지도에 보면 구레네라고 있는데 이 구레네가 리비아 지역에 지금 리비아 지역엔 이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까지 거기 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섞여서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린 마음도 많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소리도 다 들을 수 있었는데 원래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에게 자연스럽게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당연히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얼마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안디옥이 고향이 아닌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 섬 쪽에 있는 사람과 저 아프리카 쪽에서 온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알려져 있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시몬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 어디 출신이냐? 리비아 출신이라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이 사람들 출신인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만 간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느냐?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까지 살다가 이 사람들이 안디옥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이쪽 외부 쪽에서 왔던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그 중에서도 몇 사람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절대로 헬라인들하고 상종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워낙 자유로운 지역이다 보니까 어쩌다가 몇 사람이 뭐 헬라인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좀 전해보지 하면서 한계를 넘은 거예요. 고정관념을 깬 거예요. 이건 지금 우리가 넘는 거하고 굉장히 큰 고정관념입니다. 우리 베드로가 고정관념을 깨는데 한계를 넘는데 얼마나 어려웠는가. 그리고 우리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전도되는 걸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우리 몇 주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죠. 여기서 뛰어넘는 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몇 사람이 그 한계를 뛰어넘고서 갔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외국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문명의 발전이나 사람의 발전은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가정에서도 가정이 뭔가 새로워지려면요. 결혼 안 하고 끼리끼리 있으면 가정이 새로워질 일이 없어요. 어느 때 새로워집니까? 사위가 들어오고 며느리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서로 문화가 교차가 되면서 그 집안이 새롭게 바뀌어나고 생각이 바뀌고 뭔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도 보면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끼리끼리 놀면요. 그 생각에 그 밥에 그 나물 맨날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이 계획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새로운 사람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 특히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이렇게 매여 있었다면 조금 더 새로운 생각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또 이사를 와갖고 누군가가 와갖고 다른 사람들이 유입이 되면 생각이 자꾸만 섞이면서 뭔가 새로운 생각, 새로운 것으로 발전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나라와 민족에게도 똑같고요.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변한 때가 언제입니까? 아마 구한말일 겁니다.
구한말에 서양의 문화들이 들어오면서 제일 많이 바뀌었고요.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당장 바뀐 게 뭡니까? 선교사님들이 오자마자 제일 먼저 바뀌어놓은 게 뭐예요? 먼저 바꾼 것 중에 하나가 병원이에요. 병원. 최초의 선교사님들이 와갖고 온 게 의사로 왔습니다. 의사로. 그래서 바꿔놓은 게 제중원을 만드는 데 도왔고, 제중원이 세브란스 병원으로 바꾸면서 신식병원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들도 우리의 문화입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힘썼던 게 뭡니까? 교육입니다. 그 교육 중에 제일 큰 혜택을 받았던 층이 어떤 층입니까? 여성입니다. 여성. 여성 그전까지 교육을 하나도 안 시키다가 크리스톤 여사가 와갖고 여인들을 모아갖고 이화학당을 만들면서 교육을 시키면서 여성 교육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들이 이화여대, 연세대 이런 대학들이 생기면서 이 교육에 대한 혁명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신분의 타파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중에서 지금 우리 교단에 있는 승동교회라고 있습니다. 승동교회, 이런 교회들은 어떤 교회냐면 그야말로 백정들이 세운 교회예요. 백정들과 양반들이 함께 모여갖고 신분을 타파하면서 세운 교회예요. 신분이 깨져버리고요. 그리고 문화가 깨져버립니다. 성경이 한글로 기록이 되면서 한자의 문화에서 한글의 문화로 바뀌는 일들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문화들의 변혁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2000년 전인가요? 1996년에 우리나라가 5대 빵으로 깨질 때 항상 제가 외국에 있었는데, 외국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에 있던 유학생들이 하는 말이 맨날 치즈 먹고 유구이 먹은 사람한테 안 된다. 맨날 지쳐갖고 뒤에 가서 다 꼴 먹는다. 이번에도 일본이 뒤에 가서 3점을 내리 먹는 걸 보면은 이게 뭔 문제일까? 실력의 문제일까? 체력의 문제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뒤에 히딩크가 와갖고 엄청나게 먹여주었죠. 체력 보강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 어느 지역보다도 식생활 문화가 서구화가 좀 많이 되는 바람에 다른 지역보다 큽니다. 우리 지역, 이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좀 더 커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런 식생활 문화들이 많이 변화가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문화들의 유입이 들어오면서 많이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롭게 외국인들이 와서 그 한계를 뛰어넘고 또 그것을 넘어서 새로운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리 외에는, 하나님의 진리 외에는 얼마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람들의 말을 하면 받아들이고 수용성 있게 이것을 해줘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디옥을 택하셨고 왜 하나님께서 갈릴리를 택하셨는지 아십니까? 잘 보면 갈릴리도 이방인에게 둘러싸인 도시였고 안디옥도 여러 가지 민족들이 섞여 있는 도시였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열린 도시였어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셨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은 갇혀있는 도시예요. 산골 하나에 갇혀있다 보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마음,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대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경 지리를 공부한다고 한 때가 1994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4년 때 성지를 다니면서 잘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일들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구약의 사건들이 있었던 곳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논문을 썼던 이 세겜 이야기를 갖다가 94년부터 주변에 있는 선배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배들이 피식 웃습니다. 야, 너무 알레고리키하게 해석하지 마라. 너무 그렇게 막 가지 말라면서 학적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무시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무시를 당하고 그냥 거기서 끝났으면 제 학문적으로 세워놓는 이 성경지리라는 분야는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생각을 주신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고 계속적으로 그것을 연구하고 연구한 결과 지금까지 왔고, 그 고정관념 하나를 뛰어넘는 것이 새로운 학문과 새로운 분야를 연구하는 곳으로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 대학에 가면은 논문을 쓸 때 두 가지만 뭐 씁니까? 마타로제, 네가 뭘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 하나가 딱 묻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마하다시. 뭐가 새롭냐? 뭐가 새롭냐? 새로운 것을 얘기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문화들 가운데서 자꾸만 굳어지는 문화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날마다 새롭게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을까요? 그 다음날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부활하여서 새롭게 부활하는 인생. 이 안디옥 교회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들에서 부흥했다는 것을 알고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새로운 교인들이 왔을 때 수용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세워질 때 서로 열린 마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부흥의 역군들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가 형성되는 데 도움을 준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를 아주 성장시키는 폭발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당연히 우리는 바나바를 들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가 우리 사도 바울보다는 안디옥 교회에 더 주력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이미 보았듯이 사도행전 4장 36절에 구브로에 난 레위 족속 사람이 있으니 라고 했으니까 구브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요셉이라 사도들을 일컬어 그를 뭐라고 불렀냐면 바나바라 불렀다는 거예요. 바나바 뜻이 뭐라고요? 예, 위로해야 될 바르라는 게 이 아들이라는 뜻이고 나바라고 하는 것이 지금 위로라는 뜻인데요. 위로의 아들, 옛날 성경에는 권위자라고 하는데 권위자라고 하면 그냥 권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권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그런 일을 잘했으니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그 밭이 있어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었습니다. 이 일이 사도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이 사람은 참 우리를 위로하는, 밭이 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때 구제하고 돕는 일들에 워낙 재정이 딸린데 그때 이 바나바가 이것을 돕는 일에 헌신을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사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었는지 그의 이름을 위로자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그가 삶으로 증명한, 신앙을 삶으로 증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고 사람들이 커갔다라고 하는 걸 듣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그가 이르러 이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바나바를 보내는데 구브로 사람이 이 바나바를 보내갖고 바나바가 한 것을 보니까 어떤 것을 했나 봤더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바나바가 한 일을 한번 보십시오. 뭘 했어요? 일단 동사를 찾아보십시오. 뭘 했습니까? 네, 봤어요. 보고 그랬죠. 보고. 그러니까 사람이 뭘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뭘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큰 교회를 본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숫자를 본 게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시각입니다. 우리가 야곱이 형님의 얼굴을 보면서 무슨 얼굴을 봤다고요? 예,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도단성에서도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자기네를 딱 둘러싸고 있는데 시종은 아람 군대만 보았지만 엘리사는 뭘 보았어요? 그 아람 군대 뒤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다가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는 바람에 세상이라고 상징되는 바다에 빠져 갔지만 그가 다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해 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 그 부분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봤더니 이게 다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들을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제가 주보 가운데 뒤에 오늘 찬양으로 뭘 해놨어요? 찬양 무슨 찬양입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제가 해놨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꼭 한 번씩 불러보기를 바랍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야말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바나바도 그걸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하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저도 돌아보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감사를 잃은 사람들, 기쁨을 잃은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기력하고 힘들고 할 때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그 말씀을 또 기억하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면서 그를 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워갔는가 봤더니 굳건한 믿음으로 서 있으라. 이 원어상으로 굳건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굳건한이라는 게 굳건한 의미가 보다는요 진열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진열되었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증거한다라고. 하늘나라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는 것들을 내가 굳건하게 내 삶을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내 삶을 지켜나가고 그러면서 어떻게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삶.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권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권하였다는 말이 이제 중요해요. 파레클레스라고 부르는데 파라클레토스라는 게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보혜사라는 말 아시죠? 헬퍼, 도움을 주고 권고하다 이런 뜻인데 이 지금 바나바의 이름 자체가 뭐냐면 바로 권고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의 이름답게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고하고 세우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 그러면 우리 바나바 전도, 바나바 대상 이렇게 하는 것들은 뭡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권하고 믿음 안에 잘 서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권면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야말로 이 교회를 세워진 교회들을 더 든든하게 세워서 더 부흥하는 데 아주 귀한 역할을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또한 이러한 위로의 아들 바나와 같이 서로를 위로하고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는 일들에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는 사도행전을 적으면서 이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바나바를 평가를 합니다. 이건 누가의 평가가 아니라 누가가 그 시대에서 바나바를 말을 들었던 평가이기도 하고 바나바를 만나보기도 했겠죠. 만나보는 평가이기도 하고 성령이 감동으로 이 바나바를 평가하는 그 말이 세 가지로 평가를 합니다. 뭐냐면 그는 위로의 아들이었는데 그의 삶으로 뭐가 나타났냐? 착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착하다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하면 뭡니까? 선하다라고 합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했어요? 오늘도 우리 기도하기 전에 먼저 제가 얘기했지만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는 뭐예요?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로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먼저 되는 성품으로 많이 나오는 게 선하심이에요. 선하심. 그 선하심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한테 내놓은 거예요. 선함. 이 선함을 양선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양선, 영어로 goodness라고 부르는데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이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각하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보다 선한 것을 계획하고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면 뭐 할 겁니까? 당장 딱 떠오르는 게 내가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게 지금 100만 원이 주어진다면 나는 뭐를 할 것인가? 나를 위하여 쓰려고 할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쓸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쓸까?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것들이 딱 생각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세미나를 가면서 하나님이 딱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런 일에 내가
이 혹시 사례비가 나면 이걸 써라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갖고 결심을 하고 그것을 이제 작정하고 모아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 사람은 선한 일로 내가 계획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착한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 여러분 제발 서로 착한 사람이 됩시다. 예. 나를 위하여 착한 사람 말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착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봤더니 사도행전 6장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누구예요? 이 사람들? 7 집사님들. 이 사람들 7 집사님이죠. 사도들이 뽑은 7 집사님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 구브로에서 온 이 바나바도 보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급이 보니까 이 7 집사님 급이라는 거예요. 봤더니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기에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삶, 믿음이 굳건한 삶, 이러한 삶들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사람이 굳건히 서고 또 그 가운데서 권면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안디옥에 숫자가 더 일어나요. 큰 무리가 죽게 더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먼저 제일 찔렸습니다. 우리 교회 숫자가 더해야 되는데 이게 바나바의 가장 큰 역량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좀 더 착해야겠고 좀 더 성령 충만해야 되겠고 믿음이 더 충만해야지 우리 가운데서 숫자가 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각자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아직 덜 체크해갖고 아직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갖고 아직 내가 믿음이 적어갖고 혹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또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임직자들은 임직자 나름대로 또 피택자들은 피택자 나름대로 또 이름 없이 교회를 세웠던 여러 흩어진 사람들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헌신하면서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고 내가 변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부어주는 것은 당연하다. 준비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 준비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바나바의 역할을 보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을 해요. 그가 참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아지고 복음이 숫자가 더한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바울을 찾으러 갑니다. 왜 바울을 찾으러 갔을까요? 26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뭐 했어요?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가르치는 일들은 보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전에 만났는데 언제 만났어요? 이 9장 26절에 예루살렘에서 만나고 그를 교제를 가졌는데 말씀의 전문가였어요. 보니까 그가 회당에서 말씀 전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더 뛰어났어요. 뛰어난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를 데려와서 함께 스카웃을 해온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때 거의 한 10년 동안 다소 근처에 있었는데 이 바나바가 아니면 나올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된 그 이면에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그런 은사를 알고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은사 있는 일꾼들이 함께 일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협력하면서 나가야 돼요. 제가 사사기를 보면서 최악의 사사가 누군가 봤더니 여러분 사사 중에서 누가 제일 기억납니까? 딱 생각나는 사람은 사사 그러면 삼손 생각나죠? 근데 최악의 사사가 삼손이에요. 사사라고 하는 건 재판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사람들을 재판하고서 서로 합력해서 이루어야 되는데 삼손은 재판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뭐 했어요? 자기 혼자 일했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어. 최악의 지도자는 뭐냐면 혼자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최악의 리더는 바로 혼자서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혼자는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됩니다. 여기 바나바야말로 자기보다 더 은사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서로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에게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약점이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부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이름, 그러니까 최초의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걸 영어로 하면 크리스천이라고 부르고,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한자로 하면 기독교인이 됩니다. 기독교인.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말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는 말에서 나온 그리스도인,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이고, 내가 어떤 존재냐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나는 작은 예수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이 땅에서 구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이러한 부흥의 역사를 쓰는 사람들, 또 한편은 이 삶을 실현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봅시다. 안디옥 교회를 부흥케 한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을 대부분 사람들이 이름 없는 사람들입니다. 복음 때문에 환난을 받아서 흩어진 사람들이 그 교회의 설립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사람들은 한계를 뛰어넘고 고정관념을 넘은 차라리 외부에서 온 외국인들이 안디옥 교회, 이 이방인 교회 주축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 시작을 부흥시킨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대로 그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바나바가 그들을 품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굳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이 착함과 성령과 믿음과 그리고 협력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이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교회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대고 오늘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표준으로 주신 안디옥 교회, 우리 가정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누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우리의 선교지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처럼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루살렘 교회에 이어 안디옥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환난과 역경 중에서 예루살렘 교회도 세워졌고, 또한 안디옥 교회 흩어진 자들, 요셉처럼 다윗처럼 흩어진 자들을 통하여 세워진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들 중에는 또한 외국인들이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막혀있는 남들, 아직도 굳어져 있는 우리의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위로의 아들 바나바와 같이 주여 건의하며 믿음에 굳게 서도록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 기뻐하고 서로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선한 것을 추구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며 서로 협력하여 주여 은사별로 서로 일하며 서로 강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누리 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이 무명의 일꾼들, 무명의 설립자들을 바로 우리 교회 각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리더들, 앞장서 있는 가장들과 그리고 임직자들, 우리의 교역자들, 또한 이 종에 이르기까지 바나바와 같을 본받아 위로의 아들로, 선한 것을 추구하는 자들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들로 은사로 배치하여 서로 협력하여 일하는 아름다운 교회, 안디옥 교회 되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디옥 교회를 이루고자 헌신하는 여기 사랑누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